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름 모를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구제연금을 걷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이야기로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1장이 끝나고 12장이 시작되는데 이 12장은 다시 한번 차가운 핍박의 칼바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순교 후에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잠시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전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전에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직접 칼을 빼들고서 교회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핍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왕의 핍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교회를 집어삼킬 듯이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서도 펼쳐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를 가리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되고 있는 헤롯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러 왕들과 총독에 의해서 분할 통치됩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땅이 분할되어 통치되다가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때에 다시 통합이 되어져서 다스려집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 황제와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로마 황제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 이후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가 손을 들어서 교회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헤롯 왕은 먼저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교회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리니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이 헤롯 왕은 이어서 사도 베드로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나 베드로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을에 그러하듯이 헤롯 왕의 통치 철학은 진리나 정의가 아닙니다. 대중의 인기와 정치적인 입지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지지를 얻고 왕권이 든든해질 수만 있다면 무고한 생명도 얼마든지 제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오만한 세상의 권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만한 권력자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단 한 문장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이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보면 참으로 허망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꾼, 교회의 아주 소중한 지도자를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은 결코 허망한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이 사도 야고보가 생전에 그토록 바랬던 영광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응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야고보는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받는 잔을 너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받는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잔을 너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자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겁니다. 이로써 세상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 곁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먼저 이르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영광을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서 쓰임 받는 영광도 있지만 죽어서 누리는 순교의 영광도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의 삶을 영광으로 마무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한 반면에 베드로는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서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사형시킬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을 빠져나와서 살게 됩니다. 그때 4인 1조로 된 4개조의 군사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시키기 전날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의 손에 채워진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감옥 문도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베드로는 감옥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사형을 면하고 살게 되는데, 여러분,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삽니까? 왜 사도 야고보는 사형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는 기적 가운데 감옥을 빠져나와서 살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온전히 다 모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의 죽음이 순교의 영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 야고보만 죽고 베드로는 살았느냐? 순교의 영광이라면 베드로도 죽어도 괜찮지 않느냐? 아니면 베드로를 살리셨으면 야고보도 살려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때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로부터 2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베드로 역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는 것은 유익이고 죽는 것은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냐 죽느냐 그 외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모두가 다 신의 힘이나 신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뜻,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 뭘 구합니까? 돈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합격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심지어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바치고 정성을 들이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잘 이루어지면 뭐라고 하느냐? 참 영험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원 성취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나의 뜻,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복해 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만사형통, 부귀영화, 탄탄대로 이런 말은 기독교 신앙과 썩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푸념이나 자포자기의 말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를 잘 알고 계신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기쁨으로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송가 549장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기 전날 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당하기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일 사형인데 잠이 올 것 같습니까?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우거나 밤새 뒤척거릴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설치다가 선잠이 든 것도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찬란하게 비쳐도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아주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느냐? 지금 베드로가 큰 평안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 이 정도면 정말로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은 작은 근심거리 하나만 있어도, 속상한 일 하나만 있어도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도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다. 이런 믿음이 베드로를 평안 중에 깊이 잠들게 해준 겁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길을 걷다가 어느 농가의 지붕 위에 풍향계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풍향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풍향계 밑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구가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은 늘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그렇게 늘 변한다는 뜻입니까? 그러자 농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바람이 남풍처럼 따뜻하든 아니면 북풍처럼 차갑든지 그 모든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잔잔한 미풍이 불어오든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든 간에 그 바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형 전날 밤에도 큰 평안을 누리며 깊이 잠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권자가 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평탄하든지 험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은 주의 것이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 펼쳐져 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십시오.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지금 벌어지는 눈앞의 사건들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선하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헤롯 왕은 이 베드로 한 명을 감시하려고 16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쇠사슬로 묶고 쇠문을 걸어 잠그고 파수꾼들이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바로 옆에 2명의 군인이 쫙 달라붙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막을 쳐둔 겁니다. 그러나 주권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은 힘없이 벗겨지고 파수꾼들은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또 밖으로 나가는 쇠문이 저절로 열어집니다. 베드로를 묶고 가두고 막았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왕권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일해 가시면 강력한 왕권으로 철저하게 막았던 것도 다 열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으로 하려고 했던 일도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인생의 쇠사슬과 나를 막고 있는 인생의 쇠문 앞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가 나를 해치려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쇠사슬도 풀고 쇠문도 여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고 내 앞에 닫힌 쇠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칼이 내게 떨어진다면 평안하게 그 칼날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의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기복신앙은 내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 심령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일이 좀 잘 풀리면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일이 좀 풀리지 않고 일이 막혀버리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 요동친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 이 다음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 온전한 평안이 기복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 주권신앙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근심과 염려에 매몰되지 않게 해줍니다. 놀라운 담대함으로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체를 호령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칼날 앞에 교회는, 성도는 한없이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헤롯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땅의 권력을 가진 이 헤롯 왕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야고보를 데려가신 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를 살리심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야고보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베드로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이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칼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견고한 쇠문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생사화복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고의 선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평안하게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잠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 앞에서는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닫힌 문 앞에서는 원망 대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